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복수를 넘은 자비. 레위기 24장 19절에 20절 두 구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며. 네. 이 구약의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9장에도 이와 비슷한 거의 동일한 그 율법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 번 언급되어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게 상해를 입으면 당한 만큼 그대로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목적은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해 나는 상대방 손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눈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과잉 보복이라고 하거든요. 손을 때렸으면 손을 때려야 되는데 눈까지 때리니까 이런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한 공정한 형벌의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이었으면 사람들이 과잉 보복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큰 보복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시대에는 자력 구제를 허용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국법이나 미국법 등 지금 현재의 법치주의를 포방하는 그런 국가들은 자력 구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력 구제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깡패같이 스스로 힘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력 구제라고 합니다. 자력 구제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과잉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력 구제를 인정했던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였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과잉 보복 안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반대로 똑같이 갚으니까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악한 자를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적하지 않는 수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오른밤을 탁 때렸는데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막 때리고 해도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모욕당하시고 더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단번에 죽이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참고 버티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의 악을 선으로 이기셨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지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동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욕설을 듣고 그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침뱉음 당한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라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상황 자체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침뱉고 저에게 욕한다면은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렇게 침뱉고 욕하는 자들의 얼굴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꺼내거든요, 사람들은. 의외로 사람들은 속이 좁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넓은 마음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만
마음이 넓은 척 하는 것이지 실제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다 보면은 더 큰 악으로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상대방이 고발하면 고발에 대한 손해배상보다 더 큰 손해배상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상황 때문에 1차적으로 짜증이 확 나버리기 때문에 벌써 그냥 불평불만이 터져 나와요.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짜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사람을 피하거나 조용히 인간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요즘 여기 현대 사람들의 트렌드거든요. 예, 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자원을 신중히 사용해야 할 어떤 장급, 예? 책임을 지닌 경우에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더욱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불과 2주 전에 저는 이제 조금 난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고, 그분은 자신이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교회 재정이 매우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월세라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저는 그 전화를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래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두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신원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그분이 목사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요, 실제로. 둘째는 용인승리교회는 아직 개척교회로서 재정적으로 다른 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며, 또 이런 결정은 교회 공동체 내에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당장은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처럼 어, 보였어요. 저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요청을 이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지 말고 이웃의 필요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열린 심령을 가지라는 초청이라는 점입니다. 즉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라도 섬길 수 있을까? 공동체적,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이게 논의할 수 있을까? 예, 그분을 필요를 위해서 이게 기도도 하고 다른 연결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의 결정은 질서와 신중함을 요하지만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가능하면은 내가 가진 자원을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억울하게 직장에서 피해를 보았을 때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진실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 그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상대를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덕으로 감싸는 삶.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형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아멘.